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유다를 왕으로 이제 다스렸는데 29년 동안 다스렸고요. 처음에 왕권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는 좀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샤 왕의 마지막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자, 이 부분은요,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봐도 좀 말이 안 되고, 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도 말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묵상방송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보면 전쟁을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실제적으로 싸우지만 그들 속에서는 그 나라의 신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한 민족의 신이 승리한 것이고 패배한 민족의 신은 패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패배한 거야. 그래서 신이 가짜가 되는 거죠. 승리한 신이 진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승리한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요, 전쟁을 해서 에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는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지고 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이 졌잖아요. 패배한 민족의 신을 가져와서 섬겼다는 것은 당시의 말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이 적군의 신을 가져왔다.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왔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마샤 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추측을 해본다면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을까 하는 추측 정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에 눈이 돌아가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것에 눈이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15절. 이 일로 주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 지금 나오죠. 이게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 신끼리 전쟁을 한다. 그래서 승리한 신은 진짜고 진 신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는데 아마샤는 이게 당시의 문화하고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기 전하고요.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온 그 모습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전쟁 전에는요, 선지자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죠.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또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 마음 아픔, 손해본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지자가 하는 얘기대로 그 많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거를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수용했어요. 손해 보는 것을 손해 보는 것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말에 조금 전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아니려거든 그쳐라 하는 말까지 합니다. 여기 선지자의 지적은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문화와도 맞지 않는 결정을 한 아마샤. 또 믿음의 나라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을 한 아마샤.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거죠. 교만할 때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남쪽의 유다 왕이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힘을 좀 겨뤄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팔씨름 좀 하자. 그런 친구의 모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군들끼리 만나서 우리 씨름 좀 하자. 예, 그런 모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은요,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힘을 겨뤄보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 그 생명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신 그 생명.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만 보여요. 자신만. 교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제 말씀에서 용병으로 샀던 그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죽이고 많은 마을들을 초토화시켰던 아주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은 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18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유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겠다는 전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군인들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의 딸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도 어이없어서 지나가던 들짐승이 그 남쪽 유다를 그냥 짓밟아 버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너는 에돔을 쳐 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내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너는 내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관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 참 좋죠. 근데 그렇게 다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기 그 북이스라엘 왕이 하고 있는 말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 아닌가 싶어요. 교만 다 나왔어요. 너는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걸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그러니까 최고로 교만해졌다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백성들도 안 죽고 본인도 편안하고. 근데 왜 너는 내 자신과 유다를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들려올 수 있으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들어야 되는 거죠. 20절.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일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21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처했다. 베스메스는 유다 쪽에 있는 북쪽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벌써 그만큼 쳐들어왔다는 거죠. 유다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문이 한 13개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문과 문 사이 한쪽 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대략 한 120m쯤 될 걸로 보거든요. 길게는 뭐 150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간격이 무너졌으니까 성 한쪽이 뻥 뚫린 거예요.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벌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북이스라엘은 아마샤 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혼을 낸 정도. 하지만 뭐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겠죠. 남쪽에서는요.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11개가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아마샤는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큰 성공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선명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꼭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